지금부터 11월 22일 주일 예배 하나님께 올려드리겠습니다. 묵도하시겠습니다. 하나님은 영이시니 예배하는 자가 영과 진리로 예배할지니라. 아멘. 찬송가 2장 찬양하시겠습니다. 찬송가 2장 찬양하시겠습니다. 찬양 성부 성자 성령 성삼위일체께 영원 무궁하게까지 영광을 돌리세 영광을 돌리세 아멘. 사도신경으로 신앙 고백하시겠습니다. 나는 전능하신 아버지 하나님 천지의 창조주를 믿습니다. 나는 그의 유일하신 아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를 믿습니다. 그는 성령으로 잉태되어 동정녀 마리아에게서 나시고 본디오 빌라도에게 고난을 받아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시고 장사된 지 사흘 만에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살아나셨으며 하늘에 오르시어 전능하신 아버지 하나님 우편에 앉아 계시다가 거기로부터 살아있는 자와 죽은 자를 심판하러 오십니다. 나는 성령을 믿으며 거룩한 공교회와 성도의 교제와 죄를 용서받는 것과 몸의 부활과 영생을 믿습니다. 아멘. 찬송가 323장 찬양하시겠습니다. 323장 1절과 2절 두 절만 찬양할게요. 1절과 2절. 보름받아 나서니 뭐 어디든지 가오리다. 괴로우나 즐거우나 주만 따라가오리니 어느 누가 막으리까. 죽음인들 막으리까. 어느 누가 막으리까. 죽음인들 막으리까. 아골골짝 빈들에도 복음 들고 가오리다. 소돔 같은 거리에도 사랑 안고 찾아가서 종의 몸에 지닌 것도 아낌없이 드리리다. 종의 몸에 지닌 것도 아낌없이 드리리다. 아멘. 하나님 말씀 보시겠습니다. 마태복음 4장
17절 말씀 함께 보시겠습니다. 마태복음 4장 17절 말씀 함께 읽겠습니다. 이때부터 예수께서 비로소 전파하여 이르시되 회개하라 천국이 가까이 왔느니라 하시더라. 아멘. 기도하시겠습니다. 언제나 우리를 사랑하시고 또 사랑하시며 끝까지 사랑하시는 아버지 하나님, 우리 하나님의 사랑에 힘입어 그 은혜에 힘입어 날마다 살아갑니다. 언제나 우리 하나님을 기억하게 하시고 하나님께 감사하게 하시고 하나님께 영광 돌리게 하여 주시옵소서. 우리의 삶에서 하나님의 이름을 빼면 무엇이 남겠습니까? 아버지 하나님, 우리의 삶 속에 늘 함께 하옵시고 우리가 하나님께 올려드리는 이 예배들을 흠양하옵시고 축복하여 주시옵소서. 오늘도 우리 하나님께서 함께 하시고 은혜 베풀어 주옵소서. 전하는 자나 듣는 자 모두가 하나님의 말씀이 아멘으로 전해지며 들려지게 하여 주시옵소서. 악한 것들 틈타지 못하도록 이 시간 우리 하나님의 영이 함께하여 주옵소서. 예수님의 거룩하신 이름으로 기도 올리옵나이다. 아멘. 날씨가 갑자기 쌀쌀해졌습니다. 추워진다고 합니다. 모두 건강 유의하시고, 날씨가 추워지면 코로나가 더 성행할 것이다 하는 예측들을 합니다. 더욱더 건강 유의하셔서 나도 피해를 보지 않고 또 다른 사람에게 내가 가해자가 되지 않도록 각별히 신경을 써주시기 바랍니다. 이제 늦가을입니다. 쌀쌀해지는 것이 어쩌면 당연할 겁니다. 곧 초겨울이 다가오니까요. 시간이 지나면서 봄이 여름이 되고 여름이 가을이 되고 가을이 겨울이 됩니다. 겨울이 지나면 또 봄이 오겠지요. 때를 따라서 계절은 바뀌어져 갑니다. 다 때가 있습니다. 우리는 겨울을 준비해야 됩니다. 이 겨울을 준비하는 것도 때가 있습니다. 농사를 짓는 분들은 특히 과일 농사를 짓는 분들은 서리가 오기 전에 추수를 해야 합니다. 과일을 그 안에 다 따야 하는데요. 또 공교롭게도 이 과일이 가을볕 하루가 다르게 크기가 달라지고 당도가 달라집니다. 그래서 최대한 시간을 벌어서 따는 것이 과일의 품질이 좋아집니다. 그런데 그 때를 잘 못 맞추면 낭패를 보게 되지요. 서리가 내리거나 영하로 기온이 떨어지게 되면 과일을 다 통째로 버리게 되는 그런 사태가 벌어지기 때문입니다. 때를 잘 맞춘다는 건 참 중요한 것 같습니다. 오늘 본문은 예수님께서 공생애를 시작하는 내용입니다. 예수님께서 비로소 전파하여 이르시되 회개하라 천국이 가까이 왔느니라 하시더라. 예수님께서 비로소 공생애를 시작하셨다. 예수님께서 비로소 하나님께서 주신 그 사명을 감당하기 위하여 일하기 시작하셨다라는 것입니다.
세례 요한이 옥에 갇히고 죽게 되었을 때 비로소 예수님께서 공생애를 시작을 하고 천국을 선포합니다. 예수님의 첫 마디 말씀, 첫 일성은 회개하라였습니다. 회개하라. 어쩌면 오늘 우리에게, 모든 믿는 자들에게 주님께서 주시는 첫 마디 말씀은 회개하라일 겁니다. 그렇게 예수님은 공생애를 시작하셨습니다. 그런데 예수님께서 공생애를 시작하는 나이가 몇 살이었느냐? 정확하게 문서상으로 몇 살이라고 기록된 것은 없습니다. 그런데 거꾸로 나이를 계산을 해가지고 나온 그 나이를 보면 약 30세쯤 되었을 것으로 추정을 합니다. 30살이 될 때까지 그러면 무엇을 했나? 그냥 평범하고 가난한 목수로 지냈습니다. 가장 보편적이고 가장 보통 사람으로 사셨다는 것입니다. 왜 그랬을까? 하나님의 아들이 메시아가 30살이 될 때까지 왜 아무런 일도 하지 않고 하나님의 일을 드러내 나타내 하지도 않고 그렇게 평범하게 자신의 사명을 숨기고 살았을까? 하나님의 때를 기다렸을 것입니다. 하나님께서 원하시는 때를 주님은 기다렸을 것입니다. 그것이 순종이요, 그것이 믿음이요, 그것이 충성입니다. 내가 원하는 때가 아니라 하나님이 원하는 때에 하나님이 원하는 방법으로 일하시는 것이, 그것이 순종이고 그것이 믿음이고 그것이 충성인 겁니다. 오늘은 예수님의 출생과 공생의 시작에 대해서 살펴보면서요, 때, 즉 적당한 시기, 적당한 시간에 대해서 생각을 해보려고 합니다. 첫 번째, 예수님의 출생과 성장 과정에 대해서 간단하게 살펴보려고 합니다. 하나님은 아담과 하와가 범죄를 하던 창세 시대 때부터 메시아를 보낼 것을 예언을 하셨습니다. 그것은 약속이었습니다. 내가 보내겠다 하는 약속이요. 하나님이 말씀으로 약속을 하셨으니까 그걸 언약이라고 표현을 합니다. 예수님이 성령으로 잉태되어서 메시아로 오실 것을 미리 마리아에게도 알려주었고 요셉에게도 알려주었고 다른 선지자들도 그것을 받았습니다. 하나님께서 미리 언약하고 약속하셔서 오셨다라는 것입니다. 그리고 태어나서는 가난한 목수의 아들로 태어나서 30살이 될 때까지 공생애를 시작하지 않고 목수의 아들로 또는 목수로 지극히 가난하고 평범한 삶을 사셨습니다. 성경에 가난하다고 표현되어 있지는 않지만 예수님의 가정이 가난했을 것이다 라고 추정을 하는 것은요, 당시에 제단에 제물을 드릴 때 가장 가난한 사람이 드리는 제물이 비둘기 새끼였습니다. 비둘기 새끼 2마리로 제사를 드리는 것은 제일 가난한 사람이 드리는 제물이었어요. 그런데 예수님의 가정에서는 그 비둘기 새끼 2마리로 하나님의 제단에 제물을 드렸던 겁니다. 그렇게 보면 극히 아주 지극히 가난했다라고
추정이 되어집니다. 이러한 상황들을 보면 우리는 이런 생각을 하게 됩니다. 그래도 하나님의 아들인데, 그래도 메시아인데, 인류의 구원자이신데 정말 이래도 되는 건가? 좀 너무하시는 거 아닌가? 우리의 생각에는 참 너무한 것 같고 이치에 맞지 않는 것 같습니다. 유대인들도 이러한 상황을 전혀 이해할 수가 없었습니다. 이렇게 예수님의 출생과 성장 과정이 보통 사람 이하였다라고 보시면 됩니다. 두 번째로 예수님의 공생에 시작하는 나이입니다. 좀 전에 몇 살이라고 했죠? 30살이라고 했죠. 약 30살에 시작을 하게 됩니다. 요즘 같으면 30살이 딱 일하기 좋을 그런 나이일 것 같습니다. 그런데 평균 수명을 한번 생각해 볼게요. 현대인의 평균 수명이 남자가 몇 세인지 아세요? 2014년 6월 유엔에 올린 보고서에 따르면 우리나라 남자의 평균 나이가 78세라고 합니다. 죽는 나이요. 쉽게 이야기하면 평균 사망 연령이에요. 여자는 85세입니다. 남자보다 자그마치 7년을 더 삽니다. 결혼할 때 한 5살이나 7살쯤 많은 여자하고 결혼을 하면 거의 비슷하게 죽을 것 같아요. 그런데 거꾸로 5살이나 7살쯤 적은 사람하고 결혼을 하면 한 10년, 남자가 죽고 나서도 여자는 한 10년을 혼자 살아야 됩니다. 아무튼 여자들이 대체적으로 평균 연령이 약 5세 이상 이렇게 높습니다. 그런데 우리나라는 유난히도 차이가 더 많이 나죠. 남자들이 되게 고생을 많이 하나 봐요. 스트레스를 많이 받아서 그런가 봐요. 아무튼 남자가 더 빨리 죽습니다. 그러면 조선시대 때는 평균 사망 연령이 몇 살쯤 되었을까? 몇 살쯤 되었을 것 같아요? 45세, 40세. 왕이 한 27명 되는데 이 왕들은 평균 연령이 약 46세였다라고 합니다. 왕이 죽는 나이가. 그러면 평민들은 더 살았을까요? 덜 살았을까요? 왕이 스트레스가 많았으니까 또 왕은 여자가 많았으니까 빨리 죽었지 않았을까 그런 생각도 하는데 아닙니다. 평민들은 평균 나이가 35이 안 됩니다. 35세가 안 돼요. 그러니까 상당히 빨리 돌아가셨고 환갑을 그래서 지내는 것이 그때는 환갑을 넘기는 것이 대단한 경사였기 때문에 환갑을 지냈던 겁니다. 알렉산더 대왕은 몇 살에 죽었을까요? 그 위대한 사람, 그 위대한 정복자가 32살에 죽었습니다. 우리 진시 황제 있죠. 자기 안 죽어보겠다고 발버둥 치고 온 세상에 불로초를 구하러 사람을 보내고 좋은 것은 다 먹었을 거 아니에요? 그 진시 황제가 몇 살에 죽은지 아세요? 50세에 죽었습니다. 그 좋은 것을
많이 먹고도 참 아이러니하게도 참 웃기게도 약을 많이 먹어서 약에 중독이 돼서 죽었습니다. 중세시대 때 예수님 이후 조금 더 지나서 서양의 중세시대 평균 수명이 몇 살이었느냐? 40세였습니다. 그러면 예수님께서 사셨던 시대는 몇 살쯤 되었을까요? 평균 수명이 약 35년에서 40년, 약 35세에서 40. 예수님의 공생의 시작이 빠른 게 아닙니다. 굉장히 늦은 겁니다. 거의 인생의 3분의 2 이상을 살고서 공생애가 시작이 된 겁니다. 그리고 공생애를 시작해서 몇 년간 일을 하셨느냐? 횟수로는 3년, 정확하게는 2년 6개월에서 2년 8개월. 아주 짧은 기간 공생에 일을 하시고 그리고 십자가에 달려 돌아가셨습니다. 매우 늦은 나이에 하나님의 일을 시작해서 아주 짧은 시간에 일을 하시고 돌아가신 것입니다. 하나님께서 메시아로 예수님을 보내주셨는데 왜 그렇게 짧은 시간을 일을 하게끔 하셨을까? 왜 그 나이가 되도록 그냥 평범하게 몫으로 살게 하셨을까? 풀리지 않는 수수께끼입니다. 하지만 기간이 길건 짧건 예수님은 공생애를 시작하시고 하나님께서 주신 사명 다 하셨습니다. 인류를 위하여 대속제물로 죽으시고 천국의 복음을 전파하시고 가르치시고 살아계신 하나님의 능력을 그들에게 보여주셨고 모든 것을 다 하셨습니다. 그래서 예수님은 마지막 죽음의 순간에 예수님의 말씀이 무엇이었느냐? 다 이루었다였습니다. 늦게 공생애를 시작해서 짧은 공생애 기간을 가지셨지만 그 안에 다 이루셨다라고 말씀을 하십니다. 공생애가 늦었느냐 빨랐느냐 이건 아무런 의미가 없어진 겁니다. 이제. 그런데 예수님께서 공생애를 시작하기 전에 몇 가지 사건이 있습니다. 즉 공생애를 시작하기 전에 거쳐가는 과정이 있었습니다. 한 세 가지로 구분할 수가 있는데요. 첫 번째로는 세례 요한이 먼저 와서 회개를 선포합니다. 예수님과 동일한 말씀으로 회개를 선포합니다. 회개하라, 천국이 가까이 왔느니라. 성경은 세례 요한을 주의 길을 예비하러 보낸 선지자로 기록을 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예수님은 장성하셔서 세례 요한에게 세례를 받습니다. 요단강에 가서 세례 요한에게 세례를 받는데 예수님께서 세례 요한에게 나오자 세례 요한이 깜짝 놀랐습니다. 그러면서 내가 당신에게 가서 세례를 받아야 할진데 당신이 내게 와서 세례를 받으려고 하느냐. 즉 세례를 주지 못하겠다라는 겁니다. 그러자 예수님께서 3장 15절을 보게 되면은요, 모든 의를 이루기 위하여 세례를 베풀라라고 이야기를 합니다. 모든 의를 이루기 위하여 모든 절차를 다 거쳐야 한다라는 것입니다. 인간으로 태어나셨으니 인간이 가져야 될 모든 절차를 믿음의 절차들을 다 거치셔야 한다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성전세를 요구할 때도 나는 성전세를 내지 않을 그러한 자격이 있지만 혹시 내가 성전세를 내지 않음으로 인하여 다른 사람이 실족할까 봐서 성전세를 내시겠다라고 했습니다. 예수님은 죄 씻음의 의식인 세례를 받으실 필요가 없는 분이 있었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세례를 받으셨습니다. 왜냐하면 모든 의를 이루기 위하여, 다른 사람이 실족하지 않게 하기 위하여, 갖춰야 될 모든 형식을 다 갖추시기 위하여. 그리고 세 번째로 통과한 시험은 마귀에게 시험을 받는 사건인데요. 광야에서 40일간 금식하시고 나서 마귀에게 시험을 받습니다. 마귀가 세 가지 시험을 합니다. 떡을 돌로 만들어 봐라 하고, 성전 꼭대기로 데려가서 뛰어내려 봐라, 천사가 너를 받쳐줄 것이다. 세 번째로 산꼭대기 위에 올라가서 나에게 절해라, 그러면 이 천하 만국을 다 너에게 주겠다라는 것이었습니다. 떡을 돌로 만들어라 하는 것은 40일 동안 굶주렸으니 얼마나 육신의 욕구가 강했겠어요. 그 육신의 정욕을 시험하는 것입니다. 육체적인 욕망을 시험하시는 것이죠. 두 번째로는 성전에서 뛰어내리라 하는 것은요, 그러면 천사들이 너를 안전하게 받쳐줄 것이다. 그러면 다른 사람들이 그것을 보고 너를 하나님의 아들로, 너를 신처럼 그렇게 받들지 않겠느냐 하는 겁니다. 성전은 많은 사람들이 있는 곳입니다. 그곳에서 뛰어내려서 천사들이 받쳐주면 정말 사람들이 그를 하나님의 아들로 인정을 할 것이고, 정말 그를 신처럼 떠받들 거 아니에요. 명예욕을 자극을 한 겁니다. 세 번째로 산꼭대기에 올라가서 내게 절해라, 그러면 내가 천하만국을 너에게 주겠다라고 하는데요. 이 마지막 시험은 무엇이었느냐? 권력욕, 출세욕을 자극하는 것이었습니다. 세상을 쥐고 흔들 수 있는 권력을 다 너에게 죽게 하는 겁니다. 예수님은 하나님의 말씀으로 이 모든 시험들을 물리치셨습니다. 이 모든 시험을 다 끝났을 때에 성경이 기록합니다. 천사들이 나와서 수종 들더라. 모든 시험이 끝나고 나서야 천사들이 와서 수종을 들었다라는 것입니다. 왜 이런 과정들이 다 있어야 했는가? 준비된 자만이 영광을 받을 수 있습니다. 준비된 자만이 하나님의 시험을 통과할 수 있는 것입니다. 네 번째로 우리가 생각해 볼 문제는 모든 일에는 다 때가 있다라는 것입니다. 우물에서 숭늉을 내어놓으라고 할 수가 없지요. 기어다니는 아이들들어 너 뛰어봐라 라고 하는 것은 정말 말도 안 되는 요구죠. 때가 되어야 꽃이 핍니다. 이 한겨울에 꽃을 피워라 라고 한다고 해서 식물이 꽃이 피는 것이 아니죠. 때가 되어야 꽃이 피고, 때가 되어야 열매를 맺고, 때가 되어야 추수를 할 수 있는 것입니다. 사람마다 때가 있습니다. 하나님의 일도 때가 있는 것입니다. 하나님께서 아브라함을 75세, 75세 부르셨습니다. 하나님께서 모세를 80에 불렀어요. 80세에. 저도 한때는 하나님에게 왜 저를 그렇게 늦게 부르셨습니까? 라고 불평을 해본 적도 있습니다. 좀 더 빨리 부르셨으면 좋았지 않았겠습니까? 좀 더 힘 있었을 때, 열정 많았을 때, 훨씬 더 오래 할 수 있었을 때 저를 불렀으면 얼마나 감사했겠습니까? 하는 생각을 해봤습니다. 그러나 그건 아닙니다.
하나님이 저에게 이렇게 물어보셨습니다. 내가 내 나이 20살에 너를 불렀으면 너는 내게 왔겠느냐? 아무리 생각해봐도 저 안 갔을 것 같더라고요. 내 나이 30살에 내가 너를 불렀으면 네가 내게 왔겠느냐? 생각해봐도 그것도 아닌 것 같아요. 그러고 보면 하나님이 나보다 나를 더 잘합니다. 그래서 가장 적정한 때에, 가장 알맞은 때에 하나님은 저를 부르셨고, 하나님은 가장 좋은 때에 예수님을 부르셔서 일하시도록 하셨다라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때에 맞추는 것이 중요합니다. 물론 저는 하나님께서 부르셨어도 그 때를 미적미적거리다가 약 7년을 미루다가 이 길을 오게 되었습니다. 그런데 하나님의 때를 맞추는 것이 무엇보다 중요합니다. 하나님의 때, 하나님의 방법을 맞추는 것. 그것이 곧 순종인 것입니다. 그것이 곧 믿음인 것입니다. 예수님께서 재림할 때가 언제인가요? 아무도 모릅니다. 천사도 모르고 아들도 모르고 오직 아버지만 아신다라고 말씀을 하셨습니다. 하나님만 아신다. 하나님만 아신다는 말이 무슨 뜻이에요? 하나님의 때에 하나님께서 그 적당한 때에 하나님께서 보내실 것이다라는 것입니다. 모든 것은 다 때가 있습니다. 우리는 우리의 때를 주장하고 그랬으면 좋겠다 하지만 하나님의 때가 정확한 때요. 하나님의 때가 적정한 때인 것입니다. 우리는 그것을 인정하여야 합니다. 다섯 번째로 오늘 때가 있다라는 말을 했는데 이 때가 있다라는 말 속에 들어있는 성령의 감동을 함께 나눠보려고 합니다. 먼저는요, 때가 있다는 것은 아직은 희망이 있다라는 것입니다. 아직은 그때가 오지 않았다. 그런데 그때가 올 것이다 라는 것을 전제로 말씀을 하는 것입니다. 그러니 아직은 희망이 있다라는 것입니다. 때가 있다면 아직은 끝난 것이 아닙니다. 아직은 절망할 때가 아닙니다. 예수님의 재림의 때가 있다라고 말을 하는 것은 예수님의 재림에 대한 소망이 우리에게 있는 것을 말합니다. 때가 있으니 여러분 소망을 가지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두 번째로 때가 있다는 것은 포기하지 말라는 것입니다. 아직 포기할 때가 아니라는 것입니다. 아직 경기가 끝나지 않았다는 것입니다. 모든 것이 끝나는 시점은 다름 아닌 내가 포기하는 때입니다. 포기하면 끝나는 것입니다. 그런데 아직 우리는 포기할 때가 아닙니다. 때가 남아 있으니까요. 힘들 때마다 함께 해주시고 힘들 때마다 용기 주시는 하나님이 우리와 함께 계십니다. 아브라함이 힘들 때 함께 해주시는 하나님이 계셨고 모세가 힘들 때 함께 해주시는 하나님이 계셨고 여호수아가 힘들 때 하나님께서 용기를 주시고 그에게 내가 내게 명령한 바가 아니냐 너는 강하고 담대해라 내가 너와 함께 하겠다라고 했습니다. 그 하나님께서 다윗과 함께 하셨고 오늘 우리와 함께 하신 줄로 믿습니다. 그러니 우리는 절대 포기해서는 안 되는 사람, 포기할 수 없는 사람, 아직은 희망이 있으니까요. 아직은 때가 있으니까요. 이런 말이 있죠. 이 또한 지나가리라. 영광도 고난도 환난도 다 지나갑니다. 하나님이 때를 따라서 우리에게 힘 주시고 용기 주시고 이길 수 있도록 하실 것입니다. 다만
우리 하나님 안에 머물기만 하시면 하나님께서 내 편이 되어 주셔서 반드시 우리로 이기는 때가 오게 할 줄로 믿습니다. 할렐루야. 세 번째로 때를 기다리라는 말입니다. 기다리라는 말이에요. 우리의 때는 반드시 옵니다. 이 반드시 온다라는 믿음을 가지시기 바랍니다. 하나님께서 약속하셨으니까요. 하나님께서 축복하셨으니까요. 그 축복, 그 약속 이루어질 것을 믿으셔야 합니다. 그리고 그 약속이 이루어지기를 소망하며 기다려야 하는 것입니다. 인내하면서 참아내야 하는 것입니다. 하나님께서 반드시 좋은 때를 주실 것이다. 용기를 가지셔야 합니다. 담대하셔야 합니다. 성경에 보면 그릇 비유가 나옵니다. 큰 집에 은그릇도 있고 금그릇도 있고 나무그릇도 있고 질그릇도 있고 많은 그릇들이 있는데 주인이 귀하게 쓰는 그릇은 어느 그릇이냐? 은그릇 금그릇이 아니라 깨끗하게 준비된 그릇이라고 합니다. 그릇이 작다면 간장종지로 쓰면 될 것이고 그릇이 크다 그러면 국그릇으로 쓰면 될 것입니다. 무엇으로 만들어졌느냐가 아니라 얼마만큼 깨끗하게 씻어서 준비되어 있느냐. 깨끗하게 씻어 준비된 그릇을 귀하게 사용한다라는 것입니다. 우리는 다만 때를 기다리며 준비하면 되는 것입니다. 하나님께서 사용하실 수 있도록이요. 분명하게 때는 옵니다. 예수님께서 말씀하셨습니다. 깨어 있으라. 그리고 혼인잔치에서 10처녀의 비유를 통해서 5처녀는 등불을 준비하고 기름을 준비하여서 신랑이 오실 때 함께 들어갈 수 있었고 미련한 5처녀는 등불만 준비하고 기름을 준비하지 않아서 예비하지 않아서 신랑이 올 때에 기름이 다 떨어져서 못 들어가게 되었다라는 비유를 말합니다. 준비하고 있으라는 것입니다. 언제 하나님이 내게 때를 주더라도 그 때가 내게 기회의 때요 축복의 때가 될 수 있도록 그렇게 만들 수 있도록 우리 스스로가 준비되어 있어야 한다는 것입니다. 하나님께서 쓰시고자 할 때 하나님께서 복 주시고자 할 때 그것을 담을 수 있는 그릇으로 준비되어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이제 말씀을 마무리하려고 합니다. 누구에게나 다 때는 있습니다. 예수님도 때를 기다려서 공생애를 시작하셨습니다. 우리에게도 분명 우리의 때가 있습니다. 그 때가 아직 안 온 것뿐입니다. 너는 때가 왔고 나는 때가 오지 않았다. 그러니 그것을 시기하고 질투하고 원망할 것이 아닙니다. 그런 때가 왔지만 나의 때는 아직 시작되지 않은 것뿐입니다. 그 때가 반드시 올 것이다. 하나님이 그 때를 반드시 나에게 주실 것이다 하는 믿음 가지고 인내하고 성실하게 준비하고 기다리면 하나님께서 반드시 좋은 때를 가장 좋은 일을 우리에게 이루어 주실 줄로 믿습니다. 포기하지 마시기 바랍니다. 인내하시기 바랍니다. 기다리시기 바랍니다. 하나님께서 때를 따라 우리에게 좋은 것을 주실 때까지요. 성숙한 성도의 신앙생활은 순종하고 충성하고 헌신하고 겸손히 낮아지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은혜와 축복을 묵묵히 기다리면서 설령 하나님께서 내게 때를 주지 아니한다 할지라도 하나님 나는 이미 받은 것으로서 감사합니다 할 줄 아는 성숙한 그리스도인 하나님의 사람들 다 될 수 있기를 간절히 소원합니다. 아직은 우리에게 때가 있습니다.
그렇다면 아직 우리에게 희망이 있는 것입니다. 아직 포기할 때가 아닙니다. 아직은 때를 기다려야 하는 것입니다. 묵묵히 하나님 바라보면서 걸어가는 우리의 신앙의 발걸음 될 수 있기를 간절히 소원합니다. 우리는 알지 못하지만 하나님께서 우리의 옆에서 우리의 손 잡아주시고 우리의 등 뒤에서 우리의 등 밀어주시면서 이 험한 세상 함께 동행하고 계십니다. 우리 주님 믿고 의지하면서 묵묵히 때를 기다리며 소망을 가지고 우리 주 하나님과 함께 동행하는 아름다운 동행 이루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기도하시겠습니다. 아버지 하나님, 주님도 때를 따라서 일하셨습니다. 우리도 우리의 때에 그 때를 먼저는 놓치지 않게 하여 주시고 하나님이 주시는 그 때를 소망을 가지고 인내하며 기다릴 수 있는 성숙한 성도들 다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지치지 않도록 하나님께서 때를 따라서 속히 이루어 주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찬송가 324장 324장 1절, 2절 찬양하겠습니다. 예수 나를 오라 하니 예수 나를 오라 하니 어디든지 주를 따라 주와 같이 가려니 주의 인도하심 따라 주의 인도하심 따라 어디든지 주를 따라 주와 같이 가려니 겟세마네 동산까지 주와 함께 가려 하니 피땀 흘린 동산까지 주와 함께 가려니 주의 인도하심 따라 주의 인도하심 따라 어디든지 주를 따라 주와 같이 가려니. 아멘. 교회 소식 전하겠습니다. 코로나19로 이번 주 주일 예배, 수요일 예배까지 영상 예배로 올려드립니다. 이게 좀 길어지기 때문에 다음 주 29일 예배부터는
대면 예배로 드리겠습니다. 조심해가면서 예배 드릴 수 있도록 1부, 2부로 나누어서 예배 드리겠습니다. 그리고 대면 예배가 시작되는 29일 날은 미뤄놨던 추수감사 예배하고 공동의회를 두 번에 나누어서 개최를 하도록 그렇게 하겠습니다. 수요 예배는 당분간 영상 예배로 계속 올려드릴 계획입니다. 모두 코로나19로 힘든 상황입니다. 힘내시고 용기 내시고 그리고 거리두기에 동참해 주시고 무엇보다 깜빡하기 쉬운데 마스크를 잘 끼고 다니시기 바랍니다. 가장 좋은 지금의 예방약은 마스크라고 합니다. 모쪼록 모두 다 건강한 모습으로 뵐 수 있기를 바랍니다. 축복기도 함으로 예배 순서 마치겠습니다. 기도하시겠습니다. 이제는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구속의 은혜와 우리 하나님 아버지의 지극하신 사랑하심과 성령님의 내주하시며 충만케 하시며 도우시는 놀라운 은혜가 언제나 때를 기다리며 소망을 가지고 우리 하나님 바라보며 동행하기를 간절히 원하는 사랑하는 귀한 하나님의 자녀들 위해 우리 하늘교회 위해 이제로부터 영원토록 함께 있을지어다. 아멘.